네,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같이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따로 화면을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꼭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제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은 누가 좀 달라고 하셔서 성경책을 꼭 하나씩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너무 유명하죠? 다 외우시죠?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 믿으시나요?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자, 부제목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제목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 요즘 보니까 아이 낳으면은 백일 잔치도 잘해주고 돌 잔치도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잔치를 누가 열어주는가 하면은 누가 열어주죠? 아기가 100일째 됐으니까 내가 한번 잔치를 열을게, 그렇게 하나요? 아기가 1살 됐어요. 내가 1살 됐어, 내가 잔치를 열을게, 다 오세요, 그렇게 하나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 100일 되면은 감사하다고 100일 잔치를 열어주는 것이고요. 그렇죠? 아이가 첫 1살 돌이 되었을 때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아기가 내가 너무 좋아, 내가 기분 너무 좋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 아이를 사랑해서 100일 때 잔치를 열어주고 또 돌 때도 잔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애가 자기 어릴 때 사진이 좀 보고 싶대요. 아기 때 사진. 근데 제가 사진을 많이 안 찍어줘가지고 제가 참 많이 미안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기 때, 아기가 뭘 알아요? 100일 사진을 찍어 놓는다고 애가 압니까? 기억을 하나요? 돌산지를 찍어 놨다고 애가 기억을 하나요? 그러나 보면은 그랬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사진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사진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아이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이것이 가장 좋은 사진이겠다 싶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아이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로 인해서 아빠가 엄마가 행복하고 즐거워했구나. 그럼 그 사진 볼 때마다 아이는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냥 묵뚝뚝하게 단체 사진 찍듯이 막 찍은 그런 사진 말고요. 특별히 아빠가, 엄마가, 가족들이 너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 그 사진이 아이한테 가장 좋은 사진이겠구나 싶습니다. 혹시 앞으로 써먹을 수 있으신 분은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냈어요.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라. 이 말은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는요. 자기가 보태거나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해라. 자, 오늘 말씀의 부제목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주님이 이제 잘하십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세요. 첫 번째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1년 전을 앞두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보였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보여주신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성경책 펴시고요. 요한복음 3장 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대요. 누구를요? 세상을. 세상이 누구예요? 이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근데 대답하셔도 돼요. 저는 계속 물어보거든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누구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도 세상이 누군가 나오지만은 특별히 뒤에 더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은 멸망할 자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멸망할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어떻게 사랑을 해도 그렇지 멸망할 자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멸망할 자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가브리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독생자를 보냈다고요. 결국은 어디에 보낸 거죠? 결국은 독생자를 어디에 보낸 겁니까? 십자가예요. 자, 요한복음 3장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누군지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누굽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누굽니까? 심판받을 자. 하나님이 멸망할 자들 때문에 멸망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될 자들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고요. 심판을 받아야 되면 심판할 자를 보내시지 왜 예수님을 보냅니까? 자, 19절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성경 보시고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세상에 누군가 찾아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이 누구냐면요 악을 행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셨냐면요 제가 여러분이 멸망할 자이기 때문에 보내셨다. 여러분 멸망할 자였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심판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멸망할 자가 아니면 예수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심판받을 자가 아니었으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악한 자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멸망할 자였어. 내가 심판받을 자였어. 나는 분명히 심판받았을 거야.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난 분명히 심판받았을 거야. 나는 분명히 멸망했을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지면서 살았어 라고 인정이 되고 회개하신 분들,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믿으신 분이 이제 영생을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주일날 참 잘하셨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왔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로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내가 멸망할 자인데,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였었는데, 하나님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나를 믿게 하셨으니 이것이 내가 감사해서 주의 날 함께 예배하러 교회 왔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분명히 하려고 오늘 교회 오시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아직 예수 모르는 분들, 안 믿는 분들 교회 와야죠.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아까 했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하나님 무지 기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무지 기쁘다고요. 왜 기뻐요? 왜 기뻐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건데 기뻐요? 왜 기뻐요? 멸망할 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가 나올 때마다 이제 영생을 얻을 거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쁘셨던 거예요. 기쁘죠, 하나님이. 왜? 심판받을 자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악한 짓을 했는데 예수의 보혈로 그 죄가 다 씻어지고 그가 구원받았어. 천국에 오는 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이 기쁘시죠. 그랬겠죠? 다시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하나님이 멸망할 자를, 심판받을 자를, 악한 자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 믿어. 그럼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구원해줄게. 대신 예수가 죽는다. 예수 믿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그때도 기뻤고요. 지금도 믿는 자마다, 그렇죠? 믿는 자마다 일 있으면 기뻐하시고요. 앞으로도 이 기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 예를 우리 누가복음 15장 피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너무 쉽고 유명하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하고 둘째. 근데 둘째가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는데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으면 줄 유산을 나에게 미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문화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데리고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 죽게 해야 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주 못됐습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빨리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어? 왜 빨리 안 죽고 오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거 비유니까. 자, 비유니까 아버지가 떼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그걸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한 대로 흥청망청 다 써가지고 이제 거지가 됐습니다. 일을 찾았어요. 일을 찾아서 한 것이 어딥니까? 돼지 치는 일. 그 일을 찾아서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들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일해 사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마음을 먹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줬고 이제 자기 것이 되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썼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졌다.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면서 살으시면은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으시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죄를 졌다. 이거 내 건데요. 내가 벌었는데요. 이거 내 인생인데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졌다 말하십니다. 왜? 다 내 거요. 네 생명도 내 거요. 네가 가진 것도 내 거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내 거 가지고 네가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죄를 졌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하나님이나 아버지나 똑같이 볼 수도 있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이름 좋게 쓰면서 살아야지. 왜? 다 아버지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죄를 졌어요. 집으로 가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아들 대접을 계속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아들의 자리를 계속 누릴 수 있겠느냐, 내가 품꾼, 집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돼도 좋겠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고향으로 이제 되돌아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집은 저만큼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다. 아버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하려고요? 오면은 집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요? 이 버릇없는 자식, 너 이제 더 이상 안 돼. 나가. 이렇게 하려고요? 오는 거 봐가지고 금일환양, 내 돈 가져갔지, 그거 갖고 참 돈 벌어가지고 쫙 이렇게 오면은 환영해 주려고요? 아니요. 아버지는 아마 거지가 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는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아니나 달라 그지가 돼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다. 자, 둘째 아들이 지금 우리들이고요. 여기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오는데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아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즐거워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야, 옷 가져와, 옷 입혀. 왜? 얘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옷 입혀. 야, 반지 끼워줘. 왜? 얘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야, 신발 신겨줘. 얘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거기서 끝납니까? 송아지 잡어.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가 잔치를 벌여야지. 죽었던 애가 다시 살아왔는데 잃었던 아들이 다시 찾았는데 내가 즐거워 잔치를 벌여야지.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데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어. 잔치를 벌이셨어.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구절로 읽겠습니다. 15장 맨 마지막 구절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너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즐겁고 뭐 했다고요? 기쁘다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기뻐하셨던 그 기뻐하심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따 성경 또 볼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자, 우리 100일 맞은 아기가 모르죠.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나. 사진 봐야 뭐 얼마나 알겠어요? 또 돌 사진 보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 그러나 나중에 알죠. 아,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었구나. 나 때문에 즐거워했었구나. 나 때문에 기뻐했었구나. 여러분도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가 이제 애들끼리 놀으라고 하고 저희가 교회에서 좀 늦게 나왔는데 저희 작은 애가 한 3살 이렇게 됐을까? 혼자 집에를 간 거예요. 아파트로. 근데 마침 아주머니 아파트 사시는 분이 보고 저희 애를 데리고 있었어요. 애가 이렇게 봤던 애가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는 이제 모르고 애를 찾는 거죠. 여기저기 찾고 1시간쯤 찾은 것 같아요. 이쪽 때 다니고 저쪽 때 다니고 애가 안 보여요. 이제는 아파트에 안내 방송을 하면은 저희 부모님이 같이 아파트에 살으니까 놀랄까봐 말도 못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 이거 혹시 애를 잊어버린 것인지 또는 뭐 납치가 된 건지 유괴가 된 건지. 그때 우리 애가 그 아주머니 손을 잡고 딱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처가 애를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뚝 떨어졌대요. 좋은 게 아니라 심장이 뚝 떨어졌대요. 애한테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털썩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그 장면하고는 좀 대조적이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은 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기쁘게 하셨대? 그거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부터 기뻐하셨대? 지금 그 말을 지금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언제부터 기뻐했다고 하시냐면은 창세 전부터. 내가 나중에 아무개를 이때 여기서 내가 구원해야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어떻게 하시다고요? 기뻐하셨다고요. 그걸 기뻐하시다가 그때와 시가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을 기쁨 가운데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 러벅이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야 러벅 가면은 러벅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믿으시면은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 가운데 기뻐하신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사우스 웨스턴 다니다가 리버리로 이제 전학을 가가지고 리버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희 집에 드디어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유학생들이 살으니까 이 집 이사 가면 이 짐 이쪽으로 가고 누가 이사 가면 짐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피아노가 100년 된 피아노였어요. 아주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치라고 100년 전에 피아노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야 이제 얘네 집으로 가라 집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자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던 거 어떻게 기쁨 가운데
하시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돼 이 기쁨. 그렇게 하시다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택했나 안 택했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는지 안 예정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나 안 했나? 응?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는지 내가 알으면은 내가 그 몇 년도 몇 월 며칠 딱 알으면은 내가 신나게 살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테니까 내가 그 전에 실컷 해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정받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었구나, 그거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음을 알아요. 내가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심판받을 자였는데, 내가 악한 짓을 내가 저질렀던 사람인데 이쪽으로 와봐야 아하 나중에 알 수 있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 창조 전부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녔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내가 곁길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또 잡아다 놓고 또 잡아다 놓고 또 잡아다 놓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녔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예정하셨구나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내가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은요, 접시가 깨진 것, 그걸 조각조각 다 모아가지고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깨지고 나는 저렇게 망가지고 나는 이렇게 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 깨진 접시를, 그런 조각들을 어디다 쓸 데가 있어요. 그거를요 다 모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걸 만들어냈어. 그 말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왜 다른 사람은 예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싫어서, 예수 안 믿으려고 변명되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어떻게 예정하냐?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 사람 선택 안 하고. 그런 사람한테 해줄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어보세요. 그럼 당신도 예정된 사람인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당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whoever believes,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믿고 나면 내가 예정된 사람이구나,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 신앙 고백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의 어떤 복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신앙으로 꼭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 누가 나한테 그거 말고,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한다, 그거 말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놓고 뭐라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왜? 예수가 죽었는데 귀해요, 안 귀해요? 예수를 주고 샀는데 귀해요, 안 귀해요? 10만 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100만 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고 샀잖아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예수를 주고 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겠어요? 예수가 죽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아직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 신앙 고백의 말씀 구절이 아니시라면 누가복음 15장을 펴시겠습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5장 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4절부터 제가 7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잘 알으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냐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런 분은 지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기뻐하신대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영어 성경으로는 모아 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하나님은 그분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9마리가 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나를 찾아 나서신다고?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99마리도요 옛날에는 다 잃어버렸던 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뭐예요?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하나님이 한 마리 찾아놓고 또 한 마리 찾아놓고 그것이 99마리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착해서 이 사람은 훌륭해서 예수를 딱 믿는 99마리가 됐던 것이 아니라 이 99마리든 이 한 마리든 똑같이 옛날에는 다 잊어버린 양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아직 잃어버린 양 한 마리야,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사람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옛날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찾아낸 그 사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했다고요? 즐거워했다고요?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이 이제 99마리에 덮어져서 100마리가 되고, 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이제 또 보태져 가지고 101마리가 되고 할 때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크게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너가 이렇게 됐구나. 잘 됐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기쁨에 동역하는, 동참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